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생활, 경건인데요. 오늘 어떻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다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청사가 있었던 그런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군대의 백부장, 상당히 높은 지위의 그런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전도문이 막히고 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이런 경건주의가 나왔었는데요. 하도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성도들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경건하게 살자, 이렇게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뜻을 풀자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 앞에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해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디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주간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경건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가 있어도, 직장에 가 있어도, 길을 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일처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뭐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이, 거짓됨이 없이 항상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에 감격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 바로 사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믿는 거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경건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단지 공포심,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런 공포심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 어떤 마음을 갖죠?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경외심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스승 목사님 이렇게 불러서 가면 그 목사님에게 약간 어떤 두려움을 갖고 갑니다.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결국 어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모르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서 그 경외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워나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곳곳에 기록했어요. 문지방에도 기록하고 천장에도 기록하고 이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 옥기새도 써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미간에도 붙이고 항상 그 말씀을 늘 읽고 기억하고 책임질하고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니까 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울왕을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택해서 대신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늘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세워주셨습니다. 귀하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진을 치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쌓아두시고 주셔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영광도 주세요. 생명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은 여기 고넬료가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 그 당시 일본에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죠? 순사. 말을 타고 옆에 긴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순사. 그 순사들은 지네들이 법이에요. 말 안 들면 빼가지고 목을 치고 목에 가두고 다 빼앗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한 백성들이 많이 학살당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이 순사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정복자들 아니에요? 정복자들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다스려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법이에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하죠? 다 빼앗아가요.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요. 군산, 목포 왜 발전했는 줄 아세요? 군산하고 목포항이. 이 호남 평야, 이 농사진 거 다 수탈하기 위해서 세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부두를 지금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군산에.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으면. 지금도 그게 남아있대요, 부두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제하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우리가 늘 말씀하고 있지만 10계명 하면 1계명 4계명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줘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와 이 고아를 돌보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는 것,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우리가 도와주는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구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시급하게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죠? 예수 안 믿고 어디 갈 사람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이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도와주면 그것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는 일은 가장 큰 구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로도 뛸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구제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는 뭐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거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뭐 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쌀을 사주고 뭐 먹을 걸 사주고 김장을 해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 하는 일 한마디로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 그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연보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 구제 그리고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자기를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여러분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물을 토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그 풍조강음에 빠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말세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그 강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세상의 음악, 세상의 춤, 세상의 놀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 교회가 하는 행사가 꼭 세상 콘서트 하는 것인지, 노라리 하는 건지, 춤판을 벌이는 건지, 이게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이 막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물론 뭐 감동을 받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속 시원하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막 펄쩍펄쩍 뛰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이 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게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예전에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요즘 와서 교회에 세상 문화, 세상 음악, 세상 놀이, 세상 춤반 다 들어왔어. 교회인지 세상인지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교회가 다 들어왔어. 그래서 세상을 음녀라고도 합니다. 음련한 여자, 율락가에 있는 음련한 여자가 예쁘장하게 치장을 하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동고동락하는 생활. 이게 바로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은 뭐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세상의 죄악의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간절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찾으라? 어떻게 찾으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산에 기도 가려고 그럽니다. 맨날 기도 갔다 와도 별다른 거 없는데 목사님 자꾸 기도 간다 그러세요. 네.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만큼이라고 된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한대요. 기도 시간 빼앗아가 버리면 열심도, 믿음도, 능력도, 사랑도 다 뺏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을 쓰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선한 행실이 나오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 생활.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죠? 어제 제가 한 주간 기도 갔다가 우리 아버님 때문에 기도원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 들렸다가 산에 갔는데 피곤해서 기도실에 있다가 아침에 올라갔었는데요. 참 사람들 부지런해요. 그 산이 한 500m가 안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 많이 올라와서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가 더 유익해요?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요. 뭐부터 연습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거. 기도 안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10분만 앉아있어도 도저히 못 앉아있겠다.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가 돼요. 예,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존다 그러는데 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곤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 또 뭘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읽으세요. 읽기 싫으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면 요즘은 뭐가 나와 있죠?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지하철 가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다 읽어줘요. 아나운서가 읽어줘. 또박또박하게 잘 읽어줍니다. 예?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예?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힘쓰는 생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뇌가 이렇게 줄어든대요.
내가 줄어든대. 그래서 의욕이 없어져요.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도 법을 받고 또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세 천국에 가면 다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보시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이제 대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최고의 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를 청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다립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나 혼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도록 대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구원의 도리, 그 귀한 진리를 들으려고 그 갈망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게 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도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려는 경건한 모습이죠.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교회를 인도해서 그 구원의 도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매 맛있는 음식 해주고 뭐 좋은 데 자꾸 데려가주고 뭐 선물 많이 해주고 꽃다발 사다 주고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뭐 그것도 뭐 때로는 잠깐 약간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 경건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도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절을 했어요. 베드로를 누구처럼 영접한 거예요?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베드로의 육신적인 면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몰라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천사처럼 그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뭐를 듣고자 했어요?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너무 숭상하면 안 돼요. 받들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3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앞에서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역사해요?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말로 받으서는 안 돼. 이 지나 잘할 것이지. 지는 뭐 잘하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말씀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감정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가 심판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누구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경건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